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문맥이 없어지고 읽는 사람이 혼돈하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서론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그 싸움의 여정.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했을 때 얼마나 그 저항이 끝이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강제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빼앗아 간 것들, 그것들이, 그리고 그 바꿔놓은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유목민일 뿐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명령한 것만큼만 하면 의식주가 해결되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강한 팔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한 그 국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Excuse me.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냥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형성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에요.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부를 형성하느냐. 이 국민들의 그 정신적인 것이 모아지지 않으면 주권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그게 또 주권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국가가 무너져요. 우리는 우리 짧은 삶 속에서 그냥 언제나 이 세상이 이랬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 크게 그게 변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제 들은 이야기가 이제 북한하고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쪽 정신에 물드느냐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죠. 두 개의 상반된 이념이 섞이면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사람들을 잡을 것인지 그 정신에 의해서 흘러가요. 그리고 그거를 얼만큼 조직적으로 지도자가 끌고 가느냐 하는 거에서 또도 결정되고요. 그러나 그 위에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게 그거예요.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신이 따로 있었다. 그 애굽의 금송아지, 또 온갖 자연의 물건들이, 생물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부족해서, 또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떨어지기도 전에부터 불평했을 때, 원망했을 때, 사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40년간 유지시켜 주죠. 물도 먹을 것도.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해져서요. 그 다음 거를 요구하게 돼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채소가 없는 밥상. 밥상이 아니죠. 밥하고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채소가 없으면 부족해요. 근데 이들에게는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는 밥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같은 것만 밥만 먹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추와 마늘도 그립고, 왜냐면 양념이, 채소가 그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고. 처음에는 만나만으로도 만족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셔요. 어쩌면 그게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하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치관, 삶의 이유, 그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때 많이 포기해야 하고 많이 거절해야 하고, 그때 처음 시작에는 참 신비롭고,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 순간들, 전환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서 뭐 걱정을 해요? 먹고 사는 걱정.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어, 요구할 때까지.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가 그것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공부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삶이, 이들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정복하는 과정. 우리는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걸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완성됐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한 책임이 맡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게 앞으로 일어날 전쟁, 가서 정말 싸워야 하고 또 죽여야 하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믿, 그들이 믿고 따르기만 했다면, 그들의 믿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땅벌들, 거기서 견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쫓아내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데 따라서 따라가 점령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근데 그들에게 그래서 가서 차지해야 했어요. 그 여리고 성의 점령처럼 돌기만 했으면 순종했으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약속, 그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그 약속. 그걸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면은 돼요. 근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마냥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가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리더예요.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로 인도할 그리고 함께 싸우고 함께 순종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그 또 여호수아의 전체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강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근데 그 일들을 하기에는 우선은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들어와서 내 거를 차지하겠다는데 그냥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되질 않았어요. 그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랑 같이 살면 그들이 올무가 돼서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또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너희가 몰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배운 것도 그것이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에게도 네가 모세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우리는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거를 확보하고 농사 짓고 양떼를 기르면서 풍족하게 사는 것. 근데 사람이 내 거라는 게 생기면 무슨 욕심이 나요? 늘려보고 싶은. 그리고 편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근데 편하게 살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거를 서로 뺏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거기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자주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목표도, 방향도. 왜냐하면 왜라는 거에 대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거를 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면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소유도, 내 가족도, 내 민족도 지켜주실 건데요. 그거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에 집착하게 자꾸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군대를 늘려가는 거, 키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 경배의 의미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또 그분의 그 자긍심, 자존심을 살려주고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의 생명의 흐름을 나눠받고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세상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그분은 뭐가 되냐면요. 독재자, 압박하는 사람, 존재, 신이 두려운 존재로 변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그런 노예로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모두 사실은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참 무한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분을 닮는다. 그 이상의 거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단이 우리가 그걸 못 보게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그 자아 세우기에 집착하게 그렇게 자꾸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고 귀멍어리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어가요.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옳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 앞으로의 가나안의 정복도 그 하나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 이 이들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그 완성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분의 제사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김 교수님 가요?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다음 분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맨날 끝이었으니까. 글쎄요, 그 광야 출애굽 시키고, 아니, 그 표현은 안 맞지만, 어쨌든, 그 종살이 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그것도 당당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더 이상의 지도자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 바톤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두려웠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2의 모세가 되어야 됐을 테니까요. 어, 그런데 어, 1장에 여호수아에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네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약속한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을 성취해야 될 것을 어,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것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어, 가나안 땅을 탐정하러 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하신 말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자격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또 모세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호수아는 아주 좋은 모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1장에 보면은 서론으로 어, 들어가서 어, 취하라. 그리고 어, 어, 건너가라. 또 취하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 아니 그거 같은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건너가서 차지하고 또 분배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전체적인 거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이행을 했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어, 그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그 광야에서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어,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네요. 우리도 앞일을 모르지만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 영원한 삶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 신뢰하지 못한 사실
말씀하신 거는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만 있다면 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닌 공급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 재능 장인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배운 게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면은 다 해주신다. 다만 그 말씀하신 게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어,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떠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유언같이 말씀하시고 떠나셨을까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가만히 하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또 확신이 더 드네요. 그리고 받은 거를 이제 부지런히 나누어야겠죠. 그래서 나누는 거에 더 마음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또 나누는 거. 외로워 하나님이 외로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 그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더 용기가 납니다. 제가 요즘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또 어, 살아갈 때 오늘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마음에 힘이 또 생기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사모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하지 않은 것 같고 모두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서로 새로운 결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면서 뿔뿔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참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그 하나님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뿔뿔이 헤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뭐두 분이 뭐 여기 오늘 공공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요즘에 당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있거든요. 아, 뭐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아주 완고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 그럴까, 모습이라 그럴까? 어디 가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아, 다니엘서 연구를 하는 거기에서도 결국은 자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또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만나는 그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생각의 틀에서 전혀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진짜 옳은 일이고, 그게 틀리다고 생각했으면은, 이렇게 변화되고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각자 다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살피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한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해 못 해가지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뭐 악한 자는 악한 자르대로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그래서 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서 이 세상이 끝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가 아니라 자기가 깨닫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서 어, 나중에 마지막 거는 경배하는 걸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거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참 사람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많이 이제 오간 건데,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이제, 요즘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핍박과 환란이 뭐 올 거다. 그래서 뭐 그거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제 생각은 어 그런 거에 요동하는 대신에 오히려 저는 그냥 하나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에 많이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걸로 저는 마음이 온통 가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우리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병들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병들었나 이제 그런 대화를 막 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에브리바디가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건강해갖고 나는 병들지 않은 건전한 정신으로 바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도 병들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병들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병들었다는 걸 시인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근데 완전히 고정이 되어서 거기서 내 거만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그 병든 유전인자를 받아갖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더 병들어 가서 어,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인간을 보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죄에 민감해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강요해서 그것이 옳다고 막 거길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저도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막 그런 거는 그러한 우리 삶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 주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알아주는 마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마음. 그게 나 혼자만 옳아서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나처럼 되라가 아니라 모두 다 포용해 갖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거를 이해하면서 같이 아파해 주고 또 같이 즐거워해 주고 같이 감사해 주고 이 동행하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거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그거를 어 인정해 주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고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뭐 핍박이 올 거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뭐 교황청이 어떤 저기라고 그러는 거는 저한테는 크게 마음에 안 닿아요. 그 대신에 자꾸 선한 형상, 아마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나는 나대로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거를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악한 사람 악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점차로 점차로 자기 자신의 자리가 굳어지면서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초점으로 모아지는 건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가 생각이 지금 이렇게 좀 막 혼돈하고 복잡한데,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옆에서 일어나니까, 그거에 과연 해답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그래요. 우선은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또 거기로 이제 가면서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적인데 이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이제 뭐 구순잔치도 했고 수양회도 했고 이제 다음번 넘어가고 그러면은 엄마가 할 수 없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계속 하시던 그거를 조금씩 깨트려 가시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가 전부였는데, 나는 거기 가면은, 어, 이제 어려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따라갈 때는 더 좋은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엄마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해주고 싶어서 같이 싸워주고, 그래서 점차로 그 길로 인도되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구나. 그럼 내가 완고하게 머릿속에 나는 이게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뭔가? 그런 이제 그거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선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까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 내가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거를 꼭 전하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것 또한 어, 그 하나님께서 동기를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싸주면서 함께 가는 거. 그래서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거,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그 자체, 그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맺어봐요. 지금 머릿속에 온통 아침부터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갖고, 그렇게 그냥 나눠봤습니다. 예, 또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김금수님 뮤트 푸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너무 복잡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죠? 아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어, 사- 걸어가는 길이 어떤 때는 좀 가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평안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참 우리의 어, 삶은 어, 관계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에게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다른 이들에게 좀 오래 참아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 가장 그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올가하고의 올가가 저에게 아주 그 훈련의 상대로 좋은 사람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명히 풀타임으로 들어왔는데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그러고 음식은 아들 있을 땐 열심히 만들더니 이제 아들이 가니까 좀 소홀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참 이렇게 오랜 세월 그것도 사고 나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초청이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거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니 저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와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해야지. 그런 마음을 에, 뭐 결단 아닌 결단을 했네요. 그래갖고 전에보다 그라시아스라는 말을 더 자주 해요. 아침 가져오면은 그러고
또 주스가 좋아도. 그라시아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거는요. 아주 자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이거를 아주 자주 해요. 둘이 서로.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하라고 선생님으로 아주 말 보내줬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더 감싸주고 배려해 주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에는 발목까지 있어가지고 걸리는 게 좀 있었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얘는 자기 할 일은 아주 미니멈만 하고 있고 말을 해야지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걸렸는데 아이고 그냥 자유롭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 그걸 더 많이 신경을 썼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예배 그래서 교회 어느 분이 늘 식사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시는데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꼭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부족했거든요. 그냥 제 몸이 힘든다는 핑계로 그냥 살짝 안 했는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요. 요즘은 저혈압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또 그것도 또 은혜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도 약이 있다는 게 혈압을 억지로 올리려고 그러다가 부작용이었지만 있다는 게 다음에는 이제 반알을 먹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요. 예,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편이 남긴 그 선인장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사진첩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형제들 다 아날로그 시대들이니까 어, 그래서 했는데 그 글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참 부담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 하나 마무리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달 말로 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뭐 제 스스로 괜히 큰일 하는 것처럼 또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큰일 하셨죠? 네, 그래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다려 주시면서 저의 템포 이제 그거에 따라 또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예. 아멘. 예. 항상 좋은 모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도 또 저희들한테 또 느껴지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맨날 격려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들려져요 저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공의 쪽이 좀 강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하나하나 이제 내려놔야지 되겠다고 해서 성령님께 간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도 운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머님 시니어 그 센터에 모시고 왔었거든요. 네. 크래프트 하는 거 이제 어, 가서 그냥 그런 거 없으면은 계속 하루 종일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 일거리들 있느라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라이턴에 이제 저는 이제 라이턴 할 건데 불이 빨강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사방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제 라이턴 해갖고 왔더니 어머님은 이제 빨간불이면은 절대 못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빨간불인 데 가냐고, 빨간불인 데 가느냐고. 그래서 라이터는 빨간불이어도 차가 없으면은 일단 섰다가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은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거 몰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땐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Lucía, 안전하게 es 하셨기 blanco, pero ¿es 때문에 de Lucy o no? 엄마가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통 그 뭐야 그 티켓 안 띄고 이제껏까지 잘해 오신 거라고 격려를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저도 계속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맨날 이게 옳으면 막 이게 옳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제 그 아이들 입장도 해주면서 이렇게 말로 격려하는 거 그거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거기까지 미처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말을 이제 옳은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걸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걸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 대신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어쩌면 완고한 사람들 옆에 두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그 양반 하는데 거기도 그래도 한 11명 정도는 오는데 때때로 많이 싸워요. 왜냐면 어, 그 가르치시는 분은 혼자고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몰입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죠. 저는 아침에 목사님 도시락 싸야 되고 아침 준비해야지 되고 앉아가지고 켜놓고 그분이 해는 거 뭐 질문하지 않아도 켜놓고 그러고 앉아 있어야지 그거를 요구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죠. 그래서 조금 변했나 그랬는데 또 여전히 근데 그 마음속에는 아주 강한 지금 이 환란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막 집요하게 그러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안 들어가면 되죠. 안 들어가 되면은 근데 그분은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지 못하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또 그분의 성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동행을 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한 이제 계속 깨어라는 기별을 주시니까, 깨어라 하는 그 기별 속에 자기를 다듬기 위해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 모습 보면서 또, 이런 면은 이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워요. 하여튼,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우리 팀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화숙님 오픈하셨으니까는 마무리하시고, 오늘은 이제 기도 누구 차례예요? 어, 김 목사님, 김영숙님 차례신데 두 분도 안 계시니까 오늘 더블 네. 블레싱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화숙님.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마쳐요. 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반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주시고 저희가 나이 먹으면서 빠지는 그 우리 생각 속의 오름을 버리고 당신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당신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로 다시 매일매일 태어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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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